다윗이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죠. 첫 번째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고, 이제 두 번째는 두 창기가 아이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 재판을 솔로몬이 하는데 일명 솔로몬의 명판결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여기서 솔로몬을 지혜의 대왕이라 그러는 얘기 들어보셨죠? 지혜의 대왕.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는 이 열왕기상 3장의 이 대목을 다 알고 있을 정도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솔로몬이라 그러면은 지혜가 대단한 왕이라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동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나눠줘라는 이런 얘기는 우리 어릴 때 또 많이 더 들었고요. 그게 오늘 이 장면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과적으로 솔로몬이라고 했을 때 이 솔로몬의 뜻은 이거는요 원어의 뜻이 샬롬입니다. 샬롬 아시죠? 샬롬은 뜻이 뭡니까? 평강이죠. 평강 혹은 평화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이란 이름의 원뜻이 샬롬, 평화, 평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통일왕국. 3대는 통일이죠. 솔로몬까지가 통일국이었죠. 맞습니까? 첫째 1대 초대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죠. 2대 왕은 다윗, 3대 왕은 솔로몬, 4대 왕은 누구예요? 쪼개져 버렸죠. 어떻게 쪼개졌어요? 여기까지는 통일이고 4대부터는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나눠버렸죠. 4대부터는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집니다. 이게 이제 남쪽이에요. 남유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쪼개져 버리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은 BC 720년에 멸망해 버립니다. 맞죠? 없애져 버립니다. 남유다의 로보암의 남유다는 약 한 26대까지 가다 BC 586년도에 멸망합니다. 예.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먼저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가 그 뒤에 멸망하고요. 왜 멸망했을까요? 지독실에 하나님 말씀 안 들었죠? 지독실에 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남유다의 맨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기억나시죠? 시드기야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 왕은 시드기야는 왕위를 굉장히 짧게 했잖아요. 눈알 뺐죠. 눈알 뺏겨가지고 질질 끌려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돼갔죠. 기억나십니까? 예, 이게 이제 사울부터 해가지고 다윗 국가, 그 다음에 솔로몬 4대, 5대, 6대, 7대 해가지고 26대까지 쭉 내려오고 북이스라엘 뭐 19대까지 쭉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얘가 먼저 멸망당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시드기야 왕 때에 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한 400년이 지나죠. 400년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라 그래요. 구약과 신약에 구약에서 다음에 어디로 넘어갑니까? 신약으로 넘어가죠. 신약의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맞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맨 처음에 나온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가 요단강에서 얘가 먼저 낙타 트롯을 입고 석청을 먹고 이러다가 자기가 먼저 예수님한테 세례 주죠. 예. 세례 주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 신발끈도 내가 못 푸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보고 지금 세례 주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너는 내한테 세례 줘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세례요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신약이 내려오는 동안에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400년이 아무 역사의 기록도 없습니다. 공백이 400년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니까 신구약 중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구약 중간사. 예. 오늘 뭐 신학 역사 시간입니까? 하다 보면 이래 되네요. 예. 근데 유익하죠. 이렇게 쫙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한눈에 들어오죠. 예, 오늘 수업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뭔가 개념을 알고 듣는 거하고 그냥 일부만 딱 해가지고 이게 뭔 말인지 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제가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제는 빨리빨리 캐치하셔가지고 그렇지. 내가 지금 이거 초입 단계를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지 중간 단계인지 안 그러면 마지막 단계인지 이걸 빨리 판가름하셔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니까 예수님이 오실 단계에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성경은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다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도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솔로몬 자체가요. 예, 뒤에 나오는데 이 솔로몬도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전승에 의하면은 대단한 사람인데 그 잠언을 우리가 지금 잠언을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맞죠? 솔로몬은 잠언을 한 3,000편을 지었습니다. 여기 나온 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또 있죠. 네, 3,000편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었던 노래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가서라 그러죠. 아가서. 아가, 이 상하 아자입니다. 노래 가짜죠. 노래 가짜. 맞습니까? 가수할 때 이 가짜. 그죠? 네. 연가 뭐 이런 식으로 노래 가짜예요. 그러면 아가서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연인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술람 여인하고 맞죠? 에? 이 아는 상아입니다. 상아. 상아 알죠? 예쁜 상아. 코끼리 상아. 코끼리 상아 아자예요. 예, 예. 상아가 굉장히 귀하죠? 예쁘죠? 코끼리 상아 구하려고 코끼리를 많이 밀려가잖아요. 상아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게 이 아자는 이 상아 아자입니다. 그래 이 상아의 노래랑은 뭐냐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노래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합니까? 연인을 위한 거죠. 이 아가서는 술람 여인이죠. 맞습니까? 술람 여인 처음에 아가서 1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 그 여자고 니 뭐 유방이 크다. 보면 좀 뭐 이상 음담패설한 것 같아요. 맞죠? 근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이거 보면 뭐 아가서는 왜 그래 좀 음란하냐 이런 얘기 한다고. 뭐 네 유방이 이쁘다 그런 말 많이 나오죠. 예.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니까 잠언을 1,000편 썼고 아가서 그 노래를 한 1,000편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잠언을 쓰고 말년에는 뭘 썼습니까? 전도서를 썼죠. 전도서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죠. 왜? 동방에 솔로몬은 특징이 뭐냐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돈입니다. 금력. 재물에 관해서는 솔로몬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지금 환산해 보니까 지금 돈 가치로 따지면요, 솔로몬이 살았던
왕궁의 가치가 45조랍니다. 45억이 아니고 금으로 갖다 봤는데 그게 가치가 한 45조 정도 된대요. 삼성의 누구야? 옛날에 이건희 살았던 집이 얼마예요? 그때 한 180억짜리. 1800억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1조짜리도 아니고. 그냥 180억짜리. 얼마 안 돼요. 1억짜리 한 180개 있으면 그게 제일 우리나라 비싸. 맞죠? 근데 솔로몬이 살았던 집은 가치가 얼마요? 45조짜리. 돈에 대해서는 최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솔로몬은 뭐냐면 권력, 파워. 권력에 관해서는 이방 나라들이에요. 옛날에 애굽한테 빌부터 살았던 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는 애굽 여자를 갖다가 마누라가 데리고 올 정도로 권력이 빵빵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한테 와가지고 뭐 했으면 전부 다 절하고 합니다. 시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절하는 장면 뒤에 보면 11장에 나와요. 예.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뭐 나라 축에도 안 들어갔는데 솔로몬 때는 얼마나 나라가 강성했는지 암몬도 와서 절하고 모압도 와서 절하고 에돔도 오고요. 애굽도 오고 전부 다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솔로몬한테. 그 다음에 솔로몬 하면 제일 또 특징이 뭘까요? 여자입니다. 여자. 역사상 솔로몬만큼 여자가 많은 데가 없었죠. 여자가 몇 명요? 1000명입니다. 마누라가 300명이고 후궁이 700명입니다. 마누라 300명 기억나겠습니까? 만약에 권사님이 남자라면 마누라 300명 기억납니까? 30명도 기억이 안 날 텐데. 1000명이면 이거는 하루에 한 여자하고 잘라도 몇 년을 자야 돼? 이건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이 솔로몬은 이 정력가고 그러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요런 것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까지 끝납니다. 통일국가가. 하나님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두 개로 쪼개버리십니다. 누구 때문에? 솔로몬 지 때문에. 경상도 말로 무슨 지 됐다고요? 디대에 빠진 지 됐. 그 말 알아요? 제주도 모르잖아요. 처음 들어봤죠? 처음은 아닌데. 뜻을 잘 몰라요. 디대에 빠진 지 됐다. 그러니까 이거 뭐 좀 아주 그냥 멍청하다 이거지. 아주 그냥 미련할 정도로 멍청한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돈과 권력과 여자 이 3대 여기에 관해서만은 솔로몬을 따라올 자가 없었다. 백제 의자왕이 삼천궁녀라 그랬죠. 삼천궁녀라 했는데 내가 그거는 좀 전설인 것 같고 그거는 성경이야. 이거는 성경이 직접 나온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그 전설을 믿어요. 우리 성경 믿잖아요. 그 삼천궁녀라 했는데 그거는 아니고 내가 볼 때 이게 진짜 대단한 이 솔로몬입니다. 지금 제가 솔로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결론은 나중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 솔로몬이 이 여자 때문에 망합니다. 여자가 전부 다 이방에 있으면 이 여자 저 여자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마다 온갖 우상숭배 다 들고 다 끌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성전 안에 가득해가지고 우상숭배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그러고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돈과 권력과 여자와.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뭐냐? 전도서에 뭐라고 그랬죠? 헛되다. 헛되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 잠언 9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맞죠?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죠. 잠언 9장 10절 말씀이에요. 결론이 그거예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는 솔로몬이 가지는 지혜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명판결했던 것은 지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닙니다. 지혜는 항상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나님에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야고보서 나오죠. 맞죠? 그 다음에 더럽지 않고 깨끗하고 항상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에 그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내가 태어나면서 지혜롭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되죠. 그 구할 때 방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래서 구하면은 후해 주시고 흔들어 넘쳐서 대박으로 깎지도 않고 그냥 고봉으로 그냥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지혜인지, 이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가 바로 돈과 권력과 여자는 아닌데 요거는 지가 한 거예요. 재물도 주시고요, 권력도 주셨는데 권력을 몇 년 가졌어요? 자기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40년 했죠. 다윗. 솔로몬도 40년을 했어요. 많이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40년 한다. 지금 몇 년 안 된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좀 잘하지. 나도 찍기는 찍었는데 어쨌든 권력을 40년 정도 하려 그러면요. 권력을 40년 정도 하려 그러면은 진짜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오늘 본문하기 전에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대략 솔로몬이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더불어 인적 관계를 맺고 애굽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집트가 애굽 아닙니까? 맞죠? 애굽에서 나온 게 무슨 성경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록한 성경이 뭐예요? 출애굽기 아닙니까? 맞죠? 맞아요? 왜 출애굽을 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 이집트라는 얘기입니다. 이집트. 자, 그러면 이집트를 왜 애굽을 했을까요? 이집트를 성경 번역할 때 이 용어를 맨 처음 번역한 데가 어딜까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전부 어디서 했냐니까 중국에서 했어요. 맞죠? 중국에서 이집트를 갖다가 뭐라고 번역하면 애굽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메리카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번역할 때 뭘로 했을까요?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미국으로 번역을 했어요. 미국이란 말은 없잖아요. 원래 아메리카잖아요. 맞아요. 미국 사람한테 가지고 미국 하면 몰라요. 그죠? 똑같습니다. 자, 이집트를 중국어로 애굽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애굽이라 해놓은 겁니다. 성경은 전부 다 중국말로 다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하고 이집트하고 같다 틀리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애굽을 이 성경에서는 항상 세상을 뜻해요. 세상은 뭡니까? 월드죠. 월드. 그래서 이 세상의 뜻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맞죠? 그런데
애굽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나온다, 빠져나온다, 날 출자입니다. 출애굽. 애굽을 나오는 것을 성경에 적어놓은 걸 출애굽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출애굽이다. 애굽을 빠져나오는 기록이 출애굽기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먼저 뜻을 아시겠죠? 이집트를 빠져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빠져나온 애굽하고 그 관계를 지금 맺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죠. 1절 보세요. 솔로몬이 이집트 왕, 애굽 왕, 파라오는 우리가 원문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파라오는 우리 바로, 네, 바로라고 번역되어 있죠. 바로가 그냥 파로입니다. 파라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원뜻입니다. 근데 개역개정에서 이거 파라오를 바로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성경의 지명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원뜻을 잘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베드로를 영어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피터. 맞죠? 피터는 우리 한국식으로 영어하면 발음하면 피터가 되겠죠. 근데 미국 사람들 피터 하면 잘 몰라요. 피터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똑같습니다. 바로의 딸을 갖다가 취했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을 취한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권력이 좀 좋아지니까 인척 관계를 맺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애굽의 왕의 그러면 딸을 하고 결혼하면은 애굽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됩니까? 장인 사위 관계 아닙니까? 사돈이 아니고. 그러면 장인이 나를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안 치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솔로몬의 생각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죠. 벌써 여기서 솔로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신앙 문제, 이게 벌써 화근이 되는 거예요. 이 화근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중에 이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그냥 쪼개버리십니다. 네. 벌써 1절에서부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성읍으로 돼 자기의 궁궐과 주님의 정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의 건축이 마칠 때까지 두었더라. 성경은요, 이방과 절대 이방 나라하고 같이 어울리지 말아라. 대신에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봐라. 예. 절대 의존하지 마라. 성경에 그래 나와 있다고요. 신명기에 보면 17장 우리 다 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한테 주시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힘들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14절 16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왕이 된 자는 스스로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 것이며 그가 말들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지 마라?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마라 했죠. 나와 있죠. 신명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16절에 나와 있죠. 주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아 너희가 이제부터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17절에 또 뭐라고 했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는 자기에게 아내들을 많이 두라 했어요. 많이 두지 말했죠. 그 얘는 어떻게 된 파인지 많이 둬도 어느 정도지. 뭐 다윗 정도는 내가 이해를 해요. 그죠? 한 10명 그 정도. 그런데 얘는 1000명이나 했으니까 참 대단한 아닙니다.
말은 왜 하지 말아야 했을까요? 그 16절 보세요.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을 많이 번식하면 그 당시에 말 타고 뭐 할까요? 전쟁하러 나가죠. 그러면 말을 의지할까요? 하나님 의지할까요? 말을 의지하는 거예요. 무기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인데 어찌됐든 지네들이 힘을 길러가지고 하나님보다는 자기들 힘을 더 키워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이것을 신명기에서 벌써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미 백성들에게 얘기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집트로 들어가지 말아라. 아예 못 박아놨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왕들한테 이방 여자 들어와 가지고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그죠? 북이스라엘 왕이죠. 몇 대 왕이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합 왕이 어떤 여자를 맞았습니까? 이방 여자 이세벨을 맞았죠. 기억나시죠? 이방 여자를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이세벨하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는 18장에 누구하고 싸워요? 엘리야하고 한판 해가지고 이세벨이 나중에 물에 뜯겨가지고 개먹이가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달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방 여자들이에요. 왕들이 이방 여자를 끌어들여가지고 그냥 다 작살이 났단 말이에요. 이런 장면을 보면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솔로몬이 정략 결혼하는 것,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거 하나님을 배워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뒤에 11장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상 11장.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얼마나 낯선 여자를 이방 여자를 좋아했는지 한번 볼까요? 1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솔로몬 왕이 많은 낯선 여자들을 파로의 딸과 더불어 사랑하였으니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사람들의 여자들이라. 맞죠? 와, 솔로몬 진짜. 그러면서 2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그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이 너희에게로 들어오게도 말지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 여자들이 너희 마음을 갖다가 완전히 희짓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들어와가지고 뭐 한다고요?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에게 결합하여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되지겠죠? 그러니까 요 지금 분별력이 떨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좀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3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에게 아내 곧 왕비가 700이요. 왕비가 300이요. 왕비가 700. 후궁이 제가 거꾸로 얘기했죠. 그죠? 후궁이 300명이래. 미쳤어요.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 1000명쯤 되면 오늘 내가 누구하고 잘 거야? 내가 침을 택 뺐다가 딱 튀는 데를 갈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 그 여자가 놔주겠어요. 어찌됐건 그 밤에 남자를 꼬셔가지고 다음날 또 오게 하려고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솔로몬의 마음이 그 여자한테 들어가게 마련이죠. 그럼 그 이방 여자들은 자기가 같이 믿고 있던 신을 믿게끔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욕에 눈먼 솔로몬이 그 이방 여자들이 믿고 있는 신들한테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보세요. 11장 4절을 보니까 바로 그게 나오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와. 5절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완전하지 않는 어떤 신을 따랐는가 정말 엄청나죠. 5절 보세요.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 여신 뭐예요?
아스다롯을 따르고요. 암몬의 밀곰을 따랐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주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완전히 저 아버지가 행한 것처럼 완전히 안 따랐죠. 그 다음에 모압의 어떤 신입니까? 7절에 보니까 그모스신. 암몬에는 무슨 신? 몰록신. 이거 전부 다 이방신이에요. 아주 악한 신들입니다.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록 이런 신들. 그래가지고 주님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8절 보세요. 그의 모든 낯선 자는 아내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들의 신들에게 분양하고 희생물을 솔로몬이 바쳤어요. 얘가 정신 나갔죠. 완전 정신 나갔어요. 여자 때문에. 여자 무서워요. 아우 정말 여자 무서워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요 11절 같이 딱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세요.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 돌이키기 때 주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주님께서 이전에 그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십니다. 내가 신들 따라가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이 일을 행한 내가 네게 명령한 나의 언약과 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어떻게 찢죠? 그것을 내 종에게 주리라. 이야. 그래서요 아까 4대부터는 왕국이 어떻게 돼요?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거 누구 때문이에요? 솔로몬 때문이에요. 솔로몬 얘가 아주 잘못했어요. 자 앞에 돌아갑시다. 열왕기상. 자 2절 한번 봅시다. 그날들까지 주님의 이름이 건축된 전이 없어 백성은 오직 산당에서만 희생물을 드렸더라. 그래 어쨌든 이게 이방과는 절대 파친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이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이방은 오늘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다 이방이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 30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30장에 보니까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 이집트로 걸어 내려가도 내 입에 묻지 아니하였고 파라오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을 삼으려 한다. 이집트의 그늘 속을 이게 지금 누구 짓입니까? 솔로몬이죠. 맞죠? 바로 지금 이 애굽의 바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파라오의 힘은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요 이집트의 그늘 속을 신뢰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에요, 혼란이에요? 혼란되죠. 혼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곳곳에서 지금 이런 증거들을 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죠. 자 본문 봅시다. 산당, 하이플레이시스. 이게 이제 뭐냐니까 여러분 성전 짓기 전에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솔로몬 성전인데 13년 걸렸거든요. 성전인데 13년이나 걸렸다고. 그런데 성전 짓기 전에는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산당. 여러분 산당이 어디 있냐면은 금정산에 가면 산당이 있죠. 왜 그 촛불 켜놓고 하는데, 예, 막 절법 같은데 막 그런 장소라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산당은요 뭐냐면 이방신들 제사하는 곳이에요. 왜 여기서 했냐니까 성전이 그 당시에는 지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봐줬어요. 근데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도 또 산당 가지고 하는 경우가 이스라엘 엄청나게 많았죠. 뭔가 그 제물 드리고 하는 건 많이 나오죠.
예, 악한 왕들이. 지금 오늘 이제 그게 바로 산당이란 말이에요. 자, 3절 보세요. 솔로몬이 이제 초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규들로 행하여서는 그가 산당에서 희생 예물을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자,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분향했는지 번제 1,000번제가 지금 나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희생물을 드리려고 기브온으로 갔으니 이는 그곳의 산당이 컸습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1천의 번제 예물을 드리니라. 1천의 번제 예물이 뭘까요? 번제 예물이란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레위기도 나오고 번제는 뭐 순양, 숫소 이런 것도 있죠. 그것들을 홀랑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번제 중에 최고의 번제가 뭘까요? 번제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최고의 번제는. 맞아요, 안 맞아요? 번제는 자기 몸을 홀라당 다 드린 분이 예수님이세요. 맞죠? 그러면 이 번제의 뜻은 뭐냐? 이 번자는 구울 번자입니다. 불화자. 불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구워버립니다. 홀라당 태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번제예요. 이 제자는 제사 제자입니다. 홀라당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홀라당 태우면 뭐가 남아요? 남는 거 없죠? 죄밖에 없어. 이거는 뭐냐니까 몽땅 헌신입니다. 몽땅 자기를 뭐해요? 희생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잡았어요? 소를, 양을, 염소를 이런 식으로 다 잡았단 말이다. 홀라당 태워가지고. 그런데 최초의 사람을 태울 이삭이 번제 제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야, 네 아들 이삭을 갖다 지금 번제로 올려드리라. 모리아산에 빨리 가가지고 거기서 빨리 태워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 아들을 불로 태우라고요? 이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여기 있다고. 우리 양조장 보면 찬영이 빨리 재단에 데리고 와가지고 저 불 깔아놓고 빨리 태워. 하나님 지금 돌았습니까 지금? 우리 애는 알겠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 에? 권사님 안 그러겠습니까? 저는 당장 하나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이게 지금? 내가 어쩌라고요? 나 효빈이 보은이를 지금은 번제물로 드리라고요. 차라리 내가 죽지. 근데 아브라함 한마디도 얘기 안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삭을 태우려고 그러는데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려고 하신 게 뭐냐니까 헌신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생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자체가 번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삭을 데리고 올 필요 없어. 네 자신을 먼저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라 했죠. 맞습니까? 로마서 12장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나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성령. 이게 몸으로 지금 드리는 게 합당하대요. 자, 여기서 말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양손우야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양손에게 권고하니 양손은 네 몸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이것이 양손이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니라. 자기 이름으로 바꿔야 돼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이 구절을 전부 다 자기 이름으로 바꿔야 돼요. 다 같이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시작. 그러므로 오세모나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러 세몬에게 권고하노니 세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세몬이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왜 웃어? 주님 내가 다른 거는 못해도 다른 건 다 해도 이거는 내가 못합니다. 내 몸을 어떻게 지금 살아있는 거룩한 희생물로 이렇게 드리라고요? 번제로요?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내 대신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번제로 이미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내 몸뚱아리 그 번제로 받아가 뭐 하시겠어요? 썩고 냄새나는 이 몸뚱아리를 지구 70명 다 받아도 소용없어요. 이 한 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님의 한 번 희생으로 단번에 희생으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짐승을 수천만 마리를 잡았어요. 구약시대. 맞아요? 맞아요? 수백만 마리 잡았죠. 소용없었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 몸을 진짜로 불 속에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하나님 본인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번제물로 드려졌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다. 본문을 보니까 1천의 번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솔로몬이 번제물을 갖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온전한 1천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뭘 뜻할까요? 성경에 100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이라는 숫자도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10이라는 숫자도 있고 여러 가지 숫자가 있는데 1000이라는 것은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1000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해요. 맞죠? 7도 있고 12도 있고 3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00도 마찬가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소하고 양을 1000마리를 잡았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확인해 줄 길은 없습니다. 다만 이 뜻은 뭐냐? 1000이라는 것은 완전수다. 맞죠? 완전하게 번제를 1000번이나 드렸다는 얘기는 뭐냐? 완전한 희생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을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예표다. 맞죠? 예수님도 1000번제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홀라당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1000번제 헌금하죠. 그래가지고 1000번제 헌금하는데 막 어떤 분은 1000원씩 1000일을 그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00번제 헌금이 이게 또 주보에 또 있대요. 예. 우리 옛날에는 어릴 때부터 1000번제 헌금이 있었어요. 1000일을 하더라고. 그럼 한 3년 가까이 되죠. 그래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하루에 1000원씩 하는 거예요. 많은 씩 하면은 1000번 하면 1000만 원이잖아요.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씩 하더라고. 근데 또 커가지고 기도에 응답을 받고 간정도 하고 막 그러시던데 이게 이제 뭘 의미하니까 하니까 거기에 예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헌신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0번제를 하니까는 기뻐요 안 기뻐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번제 예물을 드릴 때 해야 되는 게 뭘까요? 1000번을 완전히 했다는 얘기고 이 번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내 자신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번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한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란 얘기입니다. 나는 죽고 내 속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 사는 게 1000번째입니다. 그런 의미로 가자는 거죠. 그래 하니까 5절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원에서 밤에 주님께서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에게 무엇을 줄고 하신 주님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도 오늘 솔로몬처럼 제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세요. 네 1000번째 했나?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 앞에서 정말 솔로몬처럼.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기서 1000마리의 양과 소를 드렸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진짜로 1000번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회개하고 완전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했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래 하니까는 주님의 마음을 이것 자체로 움직여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씀드립니다. 기가 막히죠.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말씀드리기를 주님의 종 나의 아버지 다윗이 주님 앞에서 진리와 의와 주님과 더불어 정직한 마음으로 행할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으며 또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이같이 큰 은혜를 간직하시 오늘같이 그의 왕좌에 앉을 한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7절에 저는 한 어린아이에 불과하니 어떻게 나가고 들어가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야, 지가 왕이 됐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요. 주님, 지금 나한테 백성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통치해야 될 백성이 많은데 그 무리를 셀 수도 없고 헤아려 볼 수도 없습니다. 이 많은 무리를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서 9절에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총명한 마음을 주시오. 저로 하여금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누가 이 큰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지금 뭐부터 구했습니까? 총명한 마음. 다른 말로 한 단어로 뭡니까? 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지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지혜할 때 지혜라고 되어 있거든요. 불자는 없죠. 요리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혜는 뭐냐니까 한자를 보세요. 화살 시자하고 입구자, 날일자 3개가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원래 이렇게 하면은 알지자죠. 알지자, 지식할 때 알지자거든요. 그러면은 알 안 나는 것은 뭐냐면 입에서 뭐가 나간다고요? 요게 화살 시자예요. 화살 시자. 요게는 뭐예요? 입구자 아닙니까? 맞죠? 입에서 뭐가 나가요? 입에서 화살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은 내가 내 머릿속에서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것을 내가 입에서 화살처럼 나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 나가는 걸 통해서 무언가를 생산을 이루게 되고 무엇을 어떤 일을 갖다가 하게 되고 그런데 여기다가 밑에 날 일자가 들어가요. 날마다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입에서 화살처럼 계속 나가는 건데 이거는 뭐냐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치,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슬자하고 요거는 마음으로 요것도 지혜란 얘기입니다. 지혜. 지혜 해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런 것을 받아라 하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가 너무 중요하죠. 이걸 주십시오 그랬더니 10절 보세요. 솔로몬이 있을 거면 그 말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더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할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죠. 신약 마태복음 5장에 보면 6장에 나오죠.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되면 기도할 때 하나님 돈 주시고 그 다음에 권력 주시고 뭐 여자 주시고 그거 아니라 이거죠.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 내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예. 당신의 지혜를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11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네가 이것을 구하고 네 자신을 위해서 장수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했고 재물도 안 구했고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네 자신을 위해 재판을 분별해서 총명함을 구하였으니 그래 네 말대로 행하여서 봐라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함을 주었다. 주겠다가 아닙니다. 주었다. 이미 과거에는 이미 너한테 주어버렸다. 너 이전에도 그런 자가 없고 앞으로 너만큼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거기다가 네가 구하지 아니한 뭐가 뭘 줘요? 재물과 명예까지 준다고. 여러분 재물과 명예 얻는 법을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잠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했죠. 세 가지 맞죠?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맞죠? 첫째 뭐예요? 재물, 영광과 생명 맞죠?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세 가지 다 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재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솔로몬처럼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된대요.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경외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와요 안 와요? 당연히 오죠. 이거를 경험해야 돼. 집사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하고 있죠? 진실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황제에서 어떠세요? 그렇죠. 내가 세상을 의지하면 그런 지혜 안 나오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경외하니까 사모님 어때요? 네. 조금씩. 그래요. 조금씩 되니까 좋죠. 네. 저도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내가 옛날에 섣불리 결정했던 거,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결정했던 거.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잖아요. 돌아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인도 다 하셨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인도 안 하셨더라고요. 전부 다 마귀가 인도하셨더라고요. 마귀가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 길은요. 사망의 길이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차를 들이받는 길이었고요. 예. 술집에 가 있는 길이었고요. 예. 그 다음 경상도 말로 디디에 빠진 길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돈을 다 꼬라박는 길이었었어요. 온몸에 막 가슴을 찢는 길이었어요. 맞죠? 정인 계시네. 저분은 정인이도 하지만 같이 동참자였으니까. 부인을 못 하시잖아요. 예. 보통 남자가 그런 길로 하면 여자가 보통 뭐 남편의 신발을 잡고 교회 강단에 나가서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절로 가면 따라서 막 좋다거나 용감하신 분이. 그래도 사랑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렇게 세 가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너무나 중요한 걸 하니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4절 보세요. 네가 명령들을 지키면은 네가 장수하게 되리라. 근데 깨어보니까 뭐였습니까? 꿈이었어요. 우와.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꿈을 꿔야 돼요. 꾸니까는 막 10원짜리 주는 꿈 있죠. 그런 꿈 꿔봤어요. 저는 막 가는데 뭐 어떻게 10원짜리가 많은지 막. 그리고 꿈 해몽절을 보니까 근심, 걱정. 내가 예수님 경외하고 나는데 그런 꿈 안 꿔요. 옛날에 예수님 제대로 안 믿을 때
길 가다 보면 10원짜리, 100원짜리. 아, 내만 꾸는 게 아니네. 권사님 그런 거 꾼 적 있어요? 역시 신령한 분은 다른. 아니, 그래. 만 원짜리라도 주우면 그래도 기분이 좋지. 어찌 그래 10원짜리만 줬냐 이거야. 집사님 그런 경험이 없는가? 애 꾸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많이 낳았네. 많이 줬죠? 우리 그 주운 동전만 지금 다 모아놨어도 큰 자리에서 이렇게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오늘 그래 솔로몬이 깨운 꿈은 이렇게 진짜 막 댄실한 꿈인데 우리는 진짜 헛방 꿈. 주워보니 10원짜리. 아이고 참. 자,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요. 뭐 너무 좋아가지고 꿈꾸는 그 꿈이 너무 좋으니까 번제 예물을 드리고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딱 베풀고 나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바로 하나님이 테스트하죠. 이야, 멋진 여자 두 여자가 옵니다. 뭡니까 신분이? 장녀 두 여자가 옵니다. 자, 이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자, 뭐 이건 이제 안 보겠습니다. 그냥 여자가 둘이가 있는데 여러분 왜 장녀가 애를 낳았을까요? 장녀가 왜 애 낳죠? 저거 애비가 누군지도 몰라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어찌됐든 장녀가 애를 낳는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 장녀를 갖다가 등장을 시킬까요? 우리 신분이 장녀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너희도 뭐 창기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종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도 네 영혼 다 팔아먹고 마귀한테 네 육체도 저 창녀촌에 다 팔아먹고 너거나 얘나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의 대왕인 솔로몬이 나타나가지고 이 장녀들을 갖다가 쫙 정리를 해줬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예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창기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 둘이가 있었어요. 여자 둘이가 뭐 했습니까? 애를 낳았죠. 자, A라는 여자, B라는 여자가 둘이를 갖다가 아이를 낳고 여기도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A라는 여자는 자다가 몸부림치다가 애가 다이해버렸어. 죽어버렸어. 그죠? 죽으니까 한 집에 있는데 요 B라는 여자가 얘는 살아있거든. 얘를 갖다 지 아이를 쏙 돌려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B라는 여자가 아침에 눈 떠보니까 이 죽은 아이 어디 갖다 버렸겠지. 이 아이가 얘가 바꾸는 게 일로 갔겠죠, 그죠? 서로 맞바꿔 놨겠죠. 그러니까 얘는 깔아 뭉갠 적도 없는데 죽어 있고 얘는 지가 키우던 애는 이 여자한테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리 그렇지만은 까날라지만 지혜 보면 알아야 몰라요. 당연히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A라는 여자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나 이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몰래 데려와 가지고 지 옆에 자고 얘를 죽은 아이를 일로 갖다 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우기니까 그 당시에는 DNA 유전자 조사 있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CCTV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CCTV도 없고 유전자 감식도 안 되고요. 본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러면 우기면 목소리 그만 이기는 거야. 맞죠? 이거 뭐 누가 증명해 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저거 아빠는 누군지도 몰라. 자, 그런데 이거를 들고 솔로몬 왕한테 갑니다. 재판해 달라고. 또 가니까 솔로몬이 딱 들으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걸 우리가 보고 나서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봐라, 빨리 저 과학 수사대 불러가지고 빨리 유전자 감식해라. 지금 같으면 할 수 있겠지.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어요.
빨리 CCTV 빨리 어제 거 돌려봐라 이런 것도 안 되고, 목격자 찾아봐라, 목격자 전혀 없어. 얼굴을 보고 쳐다봐도 아니거든요. 누가 증명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저거 애비를 모르니까, 그죠? 애비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왕한테 찾아왔습니다. 이 방법 말고 만약에 내가 왕이라면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힘을 뱉어가지고 택 해가지고 첫 번째. 그런데요, 두 번째 방법은 더 중요한 방법인데, 여러분 사람의 눈을 딱 보면 진실과 거짓이 보여요, 안 보여요? A란 여자의 눈과 왕하고 마주친 이 B란 여자의 눈과 표정, 사람이면은 그 간절함, 그 다음에 진실, 얼굴 표정, 말투, 눈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거 보면은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이죠? 보이더라도 그것을 왕 입장에서 내가 보인다고 해서 주라 하면은 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왕의 판결이 잘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순간적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지혜가 내려옵니다. 칼을 준비하여라. 칼로 둘을 반 갈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겠죠. 그죠? 그래서 신하보고 칼을 가져오랍니다. 칼을 딱 가져와가지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 아이를 이 칼로 니도 니 아이라고 너도 니 아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칼로 쭉 쪼개가지고 생선 배가르듯이 쪼개가지고 반쪽씩 나눠줘라. 아, 이게 미친 소리 아닙니까? 이게 저 무슨 뭐 물건도 아니고 사람을 반으로 쪼개주라니. 제정신이가 왕이. 신하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왕의 진짜는 어디를 모르죠? 무슨 말인지를. 왕도 사실은 이런 말을 해놓고 난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자기도 사실은 자신이 없는 거지. 안 그래요? 사람의 생명을 두고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걸 갖다가 자기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뒷골 땡기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의 지혜를, 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칼 가지고 빨리 둘로 쪼개 반쪽씩 나눠줘.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칼로 가지고 탁 치려고 이제 쫙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치듯이 쪼개려고 딱 하는데 엄마가, 진짜백의 이 엄마가, 왕이시여, 저 아이를 절대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 아이를 죽이면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저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이걸 주장하지 않고 차라리 저 아이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A라는 여자는 뭐냐? 아닙니다. 어차피 이 아이는 일로 가도 안 되고 절로 가도 안 되니까 반으로 쪼개가지고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쯤 되면 왕도 듣고 주변에 누구도 들어요? 신하도 다 듣죠?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진짜 엄마가 누군가 답이 나왔죠 이미. 그래서 왕이 이 여자를 저 B란 여자한테 줘라 하고 A란 여자를 잡아서 죽여버리겠죠. 거짓말을 했으니까. 자, 그 장면이 오늘 마지막까지 나오는데 24절 보십시다. 3일 만에, 애 낳은 지 3일 만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왕이 말하기를 내게 칼을 가져오라니 그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더라. 왕이 말하기를 그 살아있는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 반은 저 여자 줘라. 자, 26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그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인 여자가 왕에게 일러 이는 그녀의 마음이 그녀의 아들을 어떻게 여겼죠? 불쌍히 여겨.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 제일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창녀입니다. 창녀가 자기 아이를 어떻게 여긴다고?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김.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누구의 마음이 나오냐?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맞죠? 하나님의 마음이 나온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도 나오고 마음도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녀가 말하기를 오 나의 주인에서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제자에게 결코 주지는 마소서. 근데 다른 자는 내 아이도 되지 못할 바에 그 아이를 차라리 반으로 쪼개소서. 그러니까 28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재판한 그 판결을 듣고 그들이 왕을 뭐 했습니까? 두려워했죠. 이는 그들이 왕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판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최고의 지혜가 결국 어디서부터 했죠? 위로부터 온다 했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최고의 지혜는 그러면 뭘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최고의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를 갖다가 마다하고 계속 세상의 길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죠. 삶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창녀를 대비시켜 놓은 이유는 창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창녀한테서 결국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결국 뭘로 나타나냐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죠. 생명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솔로몬의 재판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그것은 결국 뭐냐? 사랑이다, 긍휼이다. 그 다음에 창녀라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다. 이게 오늘 솔로몬 재판의 지혜의 최종적인 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재판 같지만은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교훈을 갖다가 잠언과 전도서에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해라. 너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충실해라.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주어진 일에 감사해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이 내가 하나님 보는 마지막 날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허투루 살 수가 없어요. 정말이지.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내가 피땀 흘려서 노력한 모든 그 결과를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서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